여기 이사야서 43장을 구약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제 마음에 인용하고 있고 또 암송하고 있고 또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지나갈지라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소홀히 할 수가 없잖아요. 1절에도 보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고백이에요. 우리를 향한, 물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지만 그들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또 다른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 같지가 않아요. 신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를 어떻게 하냐면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25절에 말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지 않고 짐승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친히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가를 이제는 더 이상 기억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정말 놀라우신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등장하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사실을 오늘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돌보시고 지키시는 이가 우리 주의 성령님이세요.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 여러분, 참으로 사람들은 우리를 시시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자신도요, 때때로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될 때 정말 내 자신이 우리 자신 스스로를 때로는 낙심하며 때로는 절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할 이유가 없게 만듭니다. 왜요? 이미 내 죄가를, 내 연약함을 주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처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짐승의 피로 또 우리가 바쳐서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once for all이에요. 다 대신하셨어요. 이미 주님이 우리의 대속물로 대신 십자가에 바쳐드린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구약시대에는 출애굽 때는 애굽의 장자들을 대속물로 바쳤어요.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했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속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짐승을 대신 잡아달라고 제사장 앞에 가지고 갈 이유가 없어졌어요. Once for all.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우리의 구속물로, 속량물로 하나님 당신께서 바치신 거예요. 이 사건은 이미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잖아요. 친히 양을 잡아 그 피를 흘리고 그 의의 옷을 그들에게 입혀, 범죄한 인간들에게 입혀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이 넘쳐서 사랑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게 만들어요. 오늘도 그 사랑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오늘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너는 나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해요. 10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피할 자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 의지가 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선택까지도, 하나님의 부르심까지도 거절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펠라기우스의 이단 사상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리 물론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고 절대적인, 핵심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이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캘빈주의의 이 5대 교리 가운데에서 절대적인 irresistible grace, 절대적인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랑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알미니우스들이 인간 의지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무시하고 곁길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인간의 의지는 없다. 이것이 irresistible grace라고. 정말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로 오늘 우리 장로교가 지켜나가고 있는 신조요, 교리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저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칼빈을 믿는 게 아니에요. 칼빈의 5대 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칼빈을 증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칼빈이 확실하게 증거한 오늘 성경의 진리를 저는 믿고 그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진리는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어떤 환경이 또 어떤 여건들이 나를 불안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이 미친 사랑을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인간적으로 흔들리기도 하다가도 즉시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삐뚤어져 나가도 내 자식은 내 자식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가 아버지 싫다, 부모 싫다, 아니면 지 나름대로 삐뚤어져서 곁길 간다 할지라도 그놈은 내 자식입니다. 그놈이 어디 갈 때, 무슨 일을 행할 때 아버지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고 건져내지 않습니까? 왜요? 단지 하나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내 피로 낳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이 여러분 자식을 향하여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아들이 잘해줘야 자식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내가 낳았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이러한 일방적인 사랑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가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그 피로 우리를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3절 이하 23절, 6장 22절 23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몸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여기 본문에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하잖아요. 내 죄값을 내 속량물로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였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우리의 허물을 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 도말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사야서는 41장 이후부터는 복음이 계속 선포됩니다. 그림자처럼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 실제적으로 이런 내용들로 선포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저는 연약할 때마다 4절을 생각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물론 실망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부끄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하다는 것도 나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러한 존재로 인정하시고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은, 더 사랑스러운
눈길로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죄로 미혹되기가 쉽다는 것을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를 깨어있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날마다 서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절대 결코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 우리를 건들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내가 좋아하는 본문 항상 증거하잖아요.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그 이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있으리요?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아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러면서 결론을 내잖아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연약한 환경과 연약한 현실들로 인하여 정말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약해질 때 있지만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일방적인 사랑으로 오늘도 사랑하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다시 사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과 우리의 연약한 이 대가들은 우리 주님이 다 갚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로부터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눈에 오늘도 존귀한 자입니다. 보배롭게 여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이 사랑에 지극한 이 사랑에 일방적인 이 하나님의 미친 사랑의 증인이라 하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여기 본문에도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여러분 오늘도 증인의 삶을 삽시다. 증인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증인의 역할을 할 때까지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이 또 24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의 삶이 이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 주님의 사랑에 성령님의 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이 지극한 사랑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포로가 되어야 됩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 세상에 돈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 사랑의 포로입니다. 우리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성령님의 사랑에 우리는 포로로 잡힌 자들입니다. 오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정말 이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보라 이제는 너희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18절 19절 보세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정말 은혜를 정말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내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런 철부지 같은 그런 때를 이제는 기억하지 말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하는 건 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 본문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새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값을 갚으시고 너는 내 것이야 확증하시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보호하고 타지 아니하고 넘치지 아니하게 이렇게 할 것일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일들을 나를 통해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된 일이고 하나님에게는 영광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오늘 여기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이 신약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43장을 통해서 이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또 듣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절대 흔들리지 말라. 절대 너가 약해지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걱정하지 말라. 물이 너를 결코 넘치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지 못하였느냐? 불 가운데 결코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심판 가운데도 불심판 가운데도 구원받지 않았는 나의 백성, 내 백성은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다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물과 불보다 더 두려운 게 있습니까? 죽음입니까? 그것조차도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죽음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히 오늘도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 정말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하며 괜히 낙심하고 환경을 보며 괜히 절망하지 맙시다. 그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갑시다. 진리의 길을 갑시다. 허투루 또 옛날에 그 모습으로 또 돌아가지 맙시다. 허투루 미워하며 질투하며 정말 절망하며 살아가는 그 지저분한 인생을 우리는 다시 그 길을 걷지 맙시다. 당당하게 정말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랑의 길, 진리의 길, 용서의 길,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생명의 길을 오늘도 증거하며 하나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성령의 확증자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